네, 계속해서 우리 6가지 반대 명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내용 했는지 아십니까? 살인, 간음, 이혼 이렇게 3개 했습니다. 당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배워온 게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예수님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은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고차원적인 요구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라는 것이죠. 너네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라면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매일매일 새롭게 전진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과 올해가 똑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몇 번을 더 드렸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몇 번을 더 들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도 몇 번을 더 읽었는데요.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달과 지금의 내가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이 반대 명제에 벌써 3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변해야 되죠. 사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매일매일 달라지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열심히 말씀하는 거죠. 너네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거기다 하나 더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아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발짝 더 전진하고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맹세입니다. 뭐라고요? 맹세. 우리 3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 이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또 민수기 30장 2절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했으면, 맹세했으면,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네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했으면 지켜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다가 뭐 덧붙일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맹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0장 16절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맹세,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조약을 맺는데 맹세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맹세하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라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동물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짐승이 와서 물어갔습니다. 그래서 죽거나 상해버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증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온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배상해 줘야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동물 지켜주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동물이 상했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물어주려니 속상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맹세를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어라. 그리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맹세를 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맹세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증인이 없어도요, 증거가 없어도 맹세하면 그 말 믿어줘야 돼요. 그 말 믿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또 굉장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맹세하셨고 아브라함도 맹세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맹세했고 하나님도 맹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3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4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라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네.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아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는 일반적으로 맹세할 때 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 맹세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맹세였어요. 그러니까 맹세는 곧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맹세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믿을만 하니까요. 여러분, 맹세는 일반적으로 언제 합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줄 때 합니까? 믿어주지 않을 때 합니까? 믿어주지 않을 때 맹세를 해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아니야, 진짜야, 정말이야. 그러면서 맹세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겁니다. 내가 이걸 걸고 맹세할게.
내가 이걸 걸고 맹세할게. 그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혹은 내 말 자체에 신뢰가 쌓여 있지 않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맹세지요. 내 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했을 때 그 맹세를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으면 그 1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맹세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지키지 못했어요. 약속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인 삼아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은 그냥 된통 뒤집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다가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10계명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와 같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곧 신성모독이다, 우상 숭배다라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고, 신성모독하는 것과 같고,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때요? 부담이 되잖아요. 자신들도 부담이 됩니다. 맹세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내 머리를 가지고 맹세합니다. 막 그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4절부터 보십시오. 34절부터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어디로도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하늘 가지고 맹세하고, 땅을 가지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가지고 맹세하고, 나를 가지고 맹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역시 다 어때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니까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리고 꼭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이 덜한 거죠. 그래서 안 지켜도 마음에 가책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이거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맹세하는 그 시작부터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할 때 아예 그런 마음으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시 가짜 맹세, 헛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도 하지 말아라. 다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무엇인가를 정해야 되고 약속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까 이제 얼핏 보면 애매할 수도 있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죠. 그냥 예 할 일이 있으면 예 하면 된다. 아니요 할 일이 있으면 그냥 아니요 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서 지나는 것, 즉 이보다 더 강하게 말하고 더 맹세하는 것은 결국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굳이 맹세하고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는 말이죠. 정직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하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맹세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필요 없는 삶, 그냥 이겁니다 하면 그냥 다 믿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맹세합니까?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왜 안 믿어줍니까?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할 사회, 거짓말하는 사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으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지 못하니까 자꾸 덧붙이죠. 아, 진짜라고, 아, 정말이라고, 사실이라고 맹세한다고. 오늘 주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냥 정직해라, 진실해라.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자체가 진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 맹세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 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말이 곧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속고 속이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게 10년 자유긴 하지만요,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의 이행도를 이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거 때 한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이제 평가한 것이죠. 일반 대중에 대한 공약은 30% 지킨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공약들은 10%, 그리고 특별한 집단에 대한 공약들 있잖아요. 혹은 약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약은 0.2%. 그러니까 사실 공약을 할 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공약은 다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말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어때요? 들으면서 다 알아요. 아, 저 공약 다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일상이 되었어요. 정치만 그럽니까? 교육과 입시와 직장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거짓이 난무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합니까? 우리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까? 우리가 한 약속은 분명히 지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이라면 무조건 믿을 만해, 그 사람들 말은 뭐 따질 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잘하고 더 못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그리고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또 성도 앞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형식적인 약속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진실된 영, 정직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좋아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멸망당한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9번째 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조정 받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짓말하는 것과 이 그리스도인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모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정직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그래서 맹세가 필요 없는 삶, 맹세가 필요 없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담긴 또 하나의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으로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맹세를 온전히 지키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이라 다짐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오자 두려움이 앞서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맹세하고 다짐해도, 아무리 진심으로 약속해도 그것을 지킬 만한 강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36절 보십시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요?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내 머리카락 한 올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지키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지키고 싶어도 내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내일 내가 건강이 어떨지,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의 날씨가 어떨지, 내 상황이 어떨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약속하고 어떻게 맹세하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맹세는 무엇이에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것처럼, 내가 결심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 언제나 옳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게 바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은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나도 지키고 싶지만, 나도 그 약속 지키고 싶지만 그것을 지킬 만한 강함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곧 정직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십시오. 그것이 곧 정직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범죄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마디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직하려고 해도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그 정직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거짓을 행할지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마저 정직하지 않게 산다면, 별 생각 없이 말하고 별 생각 없이 약속하고 교만하여 맹세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직합니까? 오늘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한 모든 약속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정직한 성도,
정직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